1월 10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서 사역의 장소를 옮긴 후에 세례를 주시는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에게 문제 제기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세례 받으러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을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설명하면서 아직도 요한의 눈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요한의 전매 특허와 같은 세례 주는 사역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세례 줄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 괜찮을 텐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전매 특허와 같은 세례를 같은 지역에서 주셔서 문제를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4장 2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분위기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위축되는 그러한 자신들의 사역에 위기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유대인과 결례 문제로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인데요, 물을 뿌리거나 씻는 거예요. 세례를 받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례나 세례나 물 뿌리고 씻는 것은 비슷한데 뭐가 너희들이 하는 세례가 우리랑 다르냐? 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같은 지역에서 세례를 준다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또 간다는 사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무한 경쟁 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무한 경쟁이란 끝이 없는 경쟁 사회라는 말이죠. 끝이 없다는 말은 쉬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산업이 정보화되고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많아요. 특정한 장소에 가야 쉴 수 있다. 찜질방이나 안마방이나 노래방이나 뭐 이러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써야 쉴 수가 있다. 어떤 때는 전문가에게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헌신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살면요, 그건 나름대로의 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쉴 수 없어요. 세상에 가도 쉴 수 없고 설사 교회에 온다 해도 경쟁하면 쉴 수 없습니다. 경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친구인 자신을 하나로 본 거죠. 이걸 우리가 연합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은 목적지가 아니고 표지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자고 자신은 땅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 위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이러한 그의 제자들 때문에 경쟁 구도가 생긴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정확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참 교회 역사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한, 빨리 성장한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이 더 많은 교회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이유로 경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선의의 경쟁은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쟁은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도 경쟁인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구 한인교회가 이 땅에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닌, 이 땅에서 1등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누렸던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최고가 돼야지 그 사람은 평생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의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쉼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모든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거룩한 삶의 태도, 쉼의 모습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